사랑하는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악한 마귀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을 속이는 때에 아버지,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며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도록 오늘도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어린 성도들을 남겨둔 채로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견고히 승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서신을 보내고도 얼마 안 되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더욱 나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신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입니다. 1장에 보면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더 기세등등하게 이제 간 믿은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두 번째 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으니 아무것도 일도 할 필요 없고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장에서는 바울이 이와 같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도 무시하고 바울의 편지도 무시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바로 핍박자들을 대해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성도들이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능력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인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고 믿고 붙잡았는데 견딜 수 없는 환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다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라면 세상에 뭐가 문제겠는가. 우리 성도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라면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분명히 이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승리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난들이 닥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계속 붙잡고 승리하고자 하는데도 그 승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아직은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런 어려움 중에도
그들의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나니까 이 생명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은 생명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또한 사랑입니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는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계속 승리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환란이 있어도 그들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수고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신자들이 이것이 행여나 흔들릴까 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너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비록 어린 신자들이지만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가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우리 안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결단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부활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부활 생명은 환난에 먹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삼키려고 두려다녀도 먹히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여전히 그 사랑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빨리 승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저러나 그러나 동치 아니하고 주님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여전히 서로 사랑이 풍성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참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이것이 바로 승리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환경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견고하게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늘 하는 얘기지만 식물도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 막 몰아치는 곳에 있는 언덕 위에 절벽 위에 그렇게 심겨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바로 가구나 이런 견고한 것의 재료로 쓰인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라가는데 이 환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1장을 통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그들을 칭찬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다. 이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환난 속에서 당장은 승리가 눈앞에 금방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아니,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의인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표시요, 분명한 표시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분명한 표시라는 것. 저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분명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뭐가? 첫째는 이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4절에 모든 환난과 핍박과 이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분명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표시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합당히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택하셨다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환난은 잠시 과정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 저희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표시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있는 분명한 표시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을 위해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지금 고난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인정하시고 합당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동전 이 한 면에 있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두렵고 왜 승리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합당히 여기셨고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도 자라고 있고 계속 사랑이 더하여 가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신 증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답답함이 있습니까? 왜 이 답답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부활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맞다. 우리가 뭘 질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죄도 이겼고 사망 권세도 이겼고 사단의 권세도 이미 그 머리가 상해서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느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 증거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흔들릴 수 없고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계속 믿음의 인내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너희가 영광에 들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그 뒤에 영광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보장된 영광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것이 바울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합당히 여기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합당한 자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합당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합당히 여기셔서 딱 인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너희의 사랑이 여전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나가 여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의 지금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신 증거다. 안 그러고는 사실 우리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한 사람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너희 편에 서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 곁에 계셔서 너를 지지하고 계시다. 그리고 너를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핍박과 우리 속에 크고 작은 거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우리의 한번 이 심장을 한번 찌르고 나면 완전히 요동해가지고 다 뒤집어져서 다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어느 사람의 한마디만 가지고도 다 자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자,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시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서 이깁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히 태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는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키려고 다니는데 여러분 누구를 삼키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은 여러분 꼭대기부터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부터 흔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앞세운 사람부터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공격 앞에서 누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 무서운 경우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딴거 견딜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작은 한마디가 휙가닥 뒤집어 놓으면 은혜고 뭐고 없이 그냥 입으로 다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오늘 만약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견뎌야 되는구나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증거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합당히 여기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편견과 분노와 미움과 이 대적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며 이러고 이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
그의 의를 견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이다, 네가 속이고 있다 정죄하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장 내게 축복이 나타나지도 않고 당장 승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실 것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은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승리가, 그 부활의 승리가,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승리가 내 삶에도 여전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 견뎌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 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이런 분노와 또 막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부활의 주님께 나의 모든 눈과 마음을 둘 때만 우리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원한 유업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신 증거다. 지금 너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여기시고 지금 너를 붙잡고 계신 증거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지금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핍박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나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의 오름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날이 온다. 그때 진짜 안식이다. 지금은 과정이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언제냐? 그것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언제요? 재림 때. 그때까지는 당장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물론 이때까지 안 기다리면 지금 승리가 안 나타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후로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둬야 된다. 그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때 아주 소멸하는 불로, 모든 죄악과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실 때에 그때 갚으실 것이다.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날에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핍박받고 저들은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릴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로 심판하실 것이다. 9절에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게 뭡니까? 그의 힘의, 그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 그의 얼굴의 영광과 그의 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의 얼굴의 영광은 뭡니까?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얼굴의 영광에서 떠나가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능력에 우리는 그때 다 참여하게 될 텐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 영광에서 참여할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때 그 얼굴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 능력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워질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최후로 갚으시는 것이다. 그걸 바라봐라. 그래서 환난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모든 문제를 겉에 나타나는 이 표면적인 피상적인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 악한 자의 저 악의와 저의 교만과 저가 지금 모든 권세를 휘두르면서 잔인하게 우리를 박해하는 이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만 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인이 조롱받아야 되냐? 왜 의인이 배척당하고, 왜 의인이 투옥을 당하고,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고문당하고, 왜 우리는 살해당하고, 왜 의인에게는 고난이고 왜 악한 자에게는 형통인가? 이것만 바라보면 분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래오래 견디다 못해서 사울 때문에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하박국서에서도 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왜 저 악한 갈대아인들, 저 아수르인들은 이와 같이 승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박국서를 쓰지 않았어요. 모든 신자들이 역사 속에서 의인은 왜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왜 악한 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악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왜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이런 의문이 있지만 너희가 표면만 보기 때문이다. 겉만 보기 때문이다. 끝까지 봐라. 끝까지 봐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속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끝내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주님의 승리로. 끝내는 다 그들은 심판받게 되고 마지막까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날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교회가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 안에도 똑같은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능력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의 성도들이 다 주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몸이 그냥 변화되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몸과 피부까지 그분의 모든 모습이, 옷까지도 완전히 눈이 부시게 희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그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면서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우리의 영광을 보고 완전히 두 손 들게 되리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게 되리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신령한 몸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영광이 나타나집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보게 되므로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성도들이 끝내 이기는구나. 그들은 영원히 거기서 쫓겨날 터인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합당하게 여기신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셔서 그 안에서 선을 기뻐하며 이루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저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끝까지 합당히 여기신 받은 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세상이 너희를 굴복하게 되리라. 내가 그 놀라운 공의를 이루시리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크게 세 번 부르짖으면서 주님, 이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표면만 보지 않겠습니다. 저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가 나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